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나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의 시작이 내게 말하던 천사, 이 말하던 천사는 해석 천사라고. 이 해석 천사는 스가랴에게 하나님 뜻을 이해시키고 해석해주는 천사인데, 이 해석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는 뜻밖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제5 환상, 순금등대 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하는데,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는 주벌 하나가 있으며 또 그 등대에는 7 등잔이 있고 등대 꼭대기에서 7개의 관이 각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등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편에 있습니다. 2 감람나무가 옆에 있고 그 감람나무에서 금기름 같은 것이 흘러가지고 큰 주발에다가 그 기름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기름이 7개의 관을 통하여 순금 등대에다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흘러 큰 기름 주발에 들어오고 그 기름 주발에서 7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7 등잔대에 그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 이 기름이 뭐예요? 이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이 순금등대의 환상이 어떻게 좀 독특하냐면, 본래 이 순금 7 등잔의 순금등대는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금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가 애를 쓰는가 하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등잔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등잔대를 간수하는 일을 책임을 진 거예요.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인간이 수동적으로 날마다 공급해야 할 필요가 없이 공중 자동 급유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를 통하여. 순금등대의 등잔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는 이 순금등대의 비전과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성전에 보면요, 거기는요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두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금등대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부분이 환하게 밝게 되었어요. 순금등대가 있으니까 그 어두운 부분이 소위 Bright Living Quarter, 그러니까 순금등대가 비추는 것은 살아있는 구역이 되는 것이. 과거는 수동적으로 날마다 제사장이 공급하지만 자동 급유를 받는 그 오늘 이 시대는 구약에 거기에 나타난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신약에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들의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 구역이 살아있는 밝은 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금등대의 환상, 그러니까 그 등대가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구역이, 살아있는 장소가 되는 것처럼 모든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두가 다 Bright Living Quarter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지역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세속 광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죄악에 붙잡힌 영혼들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순금등대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순금등대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순금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명을 가지고 시대적인 순금등대의 환상과 순금등대파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상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불타는 순금등대파이고 악으로 물든 어둠을 밝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이 힘과 능력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소싱, 자기의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웃소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웃소싱은 우리 주위에 꼭 자기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힘을 사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소싱과 아웃소싱을 통하여 스위치를 만들어 불을 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인소싱, 아웃소싱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자기 인소싱과 아웃소싱의 스위치로서 불을 켜려고 하지만 지나고는 그게 다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윗소싱, 우리는 윗소싱으로부터 공급받는 불타는 순금등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등잔 자체가 기름을 갖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밝혀야 되는 것이, 우리는 기름을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불태우는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많은 온갖 것들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힘든 상황들이 큰 산처럼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인소싱, 아웃소싱만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두 감람나무로부터 부어주시는 윗소싱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빛을 차단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차단막 제거예요. 차단막 제거라는 것은 빛을 가리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가려져 있으면 빛이 뻗어나갈 수가 없네요. 빛을 가리는 게 우리 죄악들이에요. 죄악의 차단막이에요. 계속 우리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순금등대 역할을 못해요. 또 하나는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죄악의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깨어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두운 데서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면 잠들어 있는 거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일 예배는 공동체가 기름 주발의 심지를 함께 연결하는 시간이에요. 윗소싱을 하는 핵심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관람자나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체험하고 실제로 참여하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위로부터 윗소싱의 자동 공급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